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왕이었죠. 선왕 다윗이 죽기 전에 그에게 주었던 충고를 이제 이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권에 대해서,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정적이 될 만한 반역의 소재가 있는 적들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므이는 과거에 사울의 친족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압살롬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마하나임으로 피했죠. 강 동쪽으로. 그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을 비방한 거죠. 그런데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오는 과정에 시므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다윗 앞에 와서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맹세를 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데, 그를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제거하라는 거죠. 열왕기상 2장, 우리가 읽어왔던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까운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라는 말이죠. 다윗은 시므이가 과거 사울 가문의 친족이었고 또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감안해 보면 왕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울 왕가의 복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기회가 되면 역모를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하 19장 17절을 보면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지파의 사람들 1000여 명과 함께 같이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만큼 그 지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실력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솔로몬은 아버지 당부에 따라서 이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시므이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잡아둡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택 연금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조건을 어길 때, 그 집을 짓고 살되 그것을 어기고 떠날 때에는 어김없이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거죠.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고 3년쯤 지났을 때 시므이가 자신의 집에서 도망간 두 종이 가드에 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곳까지 말을 타고 가서 그들을 데려옵니다.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시므이가 그 법을 어긴 거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나는 어간 아마 시므이의 마음속에 이 법에 대한, 엄중한 법에 대한 느슨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방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겨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3년간의 유예를 받은 거죠. 그런데 법을 어겨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므이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시므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본분을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므이는 자신이 솔로몬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온 38절을 보더라도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과거에 선왕 다윗에게 했던 죄를 생각하면 그는 언제든 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건부로 생명 보존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일함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그런 느슨함 속에서 그 자비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다지고 열심을 가졌던 그것과는 조금 멀어지죠. 느슨해지는 겁니다.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던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져 갑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또 여러모로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의 여정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처음에 민감하게 은혜를 받고 살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에 마음을 맞추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다 보면 그 잘못된 행동들, 작은 실수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당연해 보일 수 있는 현실에 다가서는 거죠. 영적인 안일함이나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인 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한 음성으로 성도들에게 경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중립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신앙은 여지없이 공격을 받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빈틈과 안일함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므이는 아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두 종을 찾아 나섰겠죠. 이런 모습이 내 앞에 닥친 어떤 일들, 또 당장의 손해,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당장의 손해를 해결하려고 더 중요한 것,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지혜 없고 어리석인 자의 전형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시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악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와 시간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시므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뜻을 늘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이해하고 지켜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삶과 상관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늘 깨어있고 주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는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잠깐 갔다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깐 가서 내가 그 잃어버렸던 도망간 종들을 잡아오는 게 뭘 그렇게 죽을 죄까지 되겠어,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잠깐의 방심이 쌓이고 쌓여서 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삶에 자리 잡고 어느 순간에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굳은 살이 되면 감각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을 잊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정확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살피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